오늘은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시리즈 말씀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은 10번째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실 때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예.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을 무엇으로 확증하십니까? 예?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 이것을 객관적인 증거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의 약속 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증거, 여러분의 개인의 경험이 하나님을 만난 흔적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했더니 하나님이 실로 살아계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해 오셨구나 하는 그런 순간순간의 경험들이 쌓여져야 내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성경의 인물들만이 아니라, 아니 뭐 믿음이 좋다고 하는 몇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은 신실하게 경험되고 있는가, 이것이 깨달아져야 우리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거든요.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 위에 하나님의 사심이 경험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열방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약속이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의 자손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더 뚜렷해졌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 자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점점 더 구체화되면서 믿음이 더욱더 강력해지는 믿음의 명문가로 거듭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들이 우리의 자손의 대를 이어갈수록 더욱더 뚜렷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리즈의 마지막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누리고 또 그 약속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자, 시작. 자, 이 말씀에 보면 어디로 보냈대요? 고센 땅. 지난주 설교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 고센이 풍족한 땅이었어요? 황폐한 땅이었어요? 풍족한 땅이었죠. 이 고센으로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이유는 이 땅이 풍족하고 비옥해서 이 백성이 점점 더 수가 많아지게 최적의 장소이기 때문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이유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영적인 이유가 그 안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오늘 33절 34절 말씀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어떻게 여긴다고요?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지난주 지도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고센 땅이 애굽의 가장 끝에 있었죠. 가장 경계에 있었어요. 자,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내려왔는데 애굽 사람들과 함께 뒤섞여 선 게 아니라 가장 끝에 살았어요. 왜 그럴까요? 그 땅이 비옥하기도 했지만 그냥 비옥하기 때문만은 아니거든요. 이들이
가증히 여기는, 애굽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는 직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중심부에 살지 못하고 밖으로 밀려났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조선시대 때 보면 이 가축을 다루는 사람들이 그렇게 존중받지 못했죠. 천대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의 한가운데 살아요? 외곽에 살아요? 외곽에 살죠. 마찬가지예요. 이때 애굽 사람들도 가축을 이렇게 기르거나 잡거나 하는 사람들을 되게 가증히 여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도심 한가운데 살지 못하고 밖으로 밀려났는데, 어느 정도 밖으로 밀렸냐? 애굽의 가장 끝에, 예, 그 가나안과 애굽의 경계에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었냐? 그들이 애굽 안쪽으로 들어와서 살면 애굽 사람들과 완전히 뒤섞여 살 거 아니에요. 애굽은 풍요의 땅이고요. 그리고 우상이 가득한 땅이에요. 그 땅에서 살아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전에 누리지 못한 그런 풍요에 눈이 멀게 돼요. 마음을 빼앗기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풍요를 준다고 믿는 그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는데, 그 우상을 섬길 가능성이 너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들을 고센이라는 애굽의 가장 변방에 거의 아무도 살지 않는 그 땅으로 딱 집합시키셔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삶을 살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으로 점점 더 자라나도록 그렇게 역사를 해주신 거죠.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과 경계를 지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영향도 받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애굽의 영향도 받지 않고 가나안의 영향도 받지 않고 자기들만이 완전히 독립되어서 독자적인 그런 신앙과 삶을 영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아주 최적의 장소를 예비하셔서 그들이 큰 민족이 되도록 이끌어 가셨던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 사람들이 우리를 따돌릴 때가 있어요. 따돌림 받는 사람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그래요? 네, 왕따라고 하잖아요. 네. 사람들이 자꾸 따돌리고 나 혼자 있어.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이게 소외되고 너무너무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관리를 받으시는 걸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왕따에 영적인 의미가 있다. 왕은 따로 논다. 예. 그래서 여러분은 왕의 자녀잖아요. 왕의 자녀. 예.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소외시킨다고 그래서 너무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억울해하고 막 분노를 내뿜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에 놓여졌음을 오히려 감사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는 자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이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하신 약속은 내가 숫자가 많아져야 하고 강해져야 되는 줄 생각해요. 그렇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더 특별한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하신 그 의미는, 진짜 의미는 크신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진짜 큰 민족이죠. 진짜 강한 민족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출애굽기 5장 1절, 자 시작. 자, 이 말씀에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누구 앞에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가 누구예요? 애굽의 왕이었어요. 당시 애굽은 지금 미국보다도 훨씬 강력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냥 민주주의에 의해서 선출된 통치자가 아니라 왕이란 말이에요. 이 왕 앞에 가서 말 한 번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언제 어떻게 죽임을 당해도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지금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 앞에 가서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백성을 내보내라.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분명했던 거예요. 자아가 너무 분명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왕 앞에서도 바로 앞에서도 절대 이 굴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아주 큰 백성으로 서 있을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내가 커져야 되는 줄 알아요. 내가 강해야 되는 줄 알아요. 내가 부유해야 되는 줄 알아요. 내가 높아져야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위하여서 정말 쉬지도 못하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갑질이 참 횡행하죠. 갑질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그래요. 왜요? 자기 육체로 자랑하는. 내 힘으로 내가 이렇게 커졌어. 내가 강해졌어. 내가 부유해졌어. 그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고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진정으로 강하고 영원히 강하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속하여서 우리가 가난하고 우리가 약하고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크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셔서 오히려 인간적인 강함과 부유함을 가진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이 주는 이 강함, 크기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네. 자, 이것을 경험한 사람의 노래예요. 역대상 29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주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백을 누가 했을까요? 다윗이 고백.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집안에서도 완전 존재감이 없어서 아버지조차도 이 아들이 왔나 안 왔나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 약한 자였거든요. 그런데 이 아들, 이 다윗이 어떻게 됐어요? 거대한 골리앗을 물리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세우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가장 존경하는 왕으로 뽑히게 되었던 거죠. 누가 다윗을 그렇게 높여주셨나요?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만 아니면 성경의 인물들만 이렇게 강하게 하시고 크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우리와는 상관없는 하나님이실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낮은 곳으로부터 높여주시고 우리를 가난한 자가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욕해 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헌신, 우리의 노력, 우리의 재능, 그것으로 어느 정도는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얼마 가지도 못하고요. 그것을 지켜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육체와 내면과 영혼이 병드는 자들이 너무나.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 속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요, 이 복과 은혜를 대를 이어서 영원히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 속해야 할까요? 세상에 속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속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속.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면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보여야 하는 그런 헌신이 있어요. 그게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입니다. 우리는 화평의 백성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부자가 되셨어요. 원하는 것을 다 이렇게 이루셨어요. 그런데 집에만 가면 매일 싸워. 네. 그러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불행하죠. 불행하죠. 네. 나라도요, 아무리 크고 강한 나라도요,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면 그 나라 얼마 못 가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기며 존중하던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 때부터 이 가문에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어요. 지속적으로 이 가문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결정적인 약점이 있었다고요. 그게 뭐냐? 편애. 뭐요? 이 편애와 그로 인한 자녀들의 갈등이었어요. 아브라함 때는요, 이삭과 이스마엘이 갈등하죠. 이삭 때는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이 서로 부딪혔어요. 야곱 때는 어땠어요? 요셉과 형들 10명이 갈등했어요. 그 원인이 뭐였냐? 부모의 편애였어요. 여기 부모님들 많이 계시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편애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런 이야기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실제로 그렇죠.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죠. 그런데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더 아픈 손가락이 있더라고요. 좀 덜 아픈 손가락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 편애가 존재해요. 근데 이게 자녀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고요. 계속해서 내려가요. 아브라함의 가문이 그랬던 거예요. 게다가 일반적인 집들의 상황과는 달리 이 가문에서, 이 믿음의 가문에서 약속의 자손으로 택함받은 사람은 언제나 형이 아니었어요. 누구였어요? 동생이었어요. 동생. 그러니까 형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계속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끊이지 않고. 그나마 이스마엘은 첩이었기 때문에 이삭과 그럭저럭 이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런데 에서의 경우는 동생이 얼마나 간교했는지 몰라요. 아버지도 속이고 나도 속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의 장자권을 탈취해 갔잖아요. 도저히 이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이 야곱은 살기 위해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살아났는데 이 야곱이 가정을 이루니까 이 편애가 훨씬 더 심해졌어요. 거의 집착이라고 할 만큼 요셉을 그렇게 편애했죠. 그러니까 이 10명이나 되는 형들이요, 그 꼴을 도저히 못 보겠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요셉이 저기 멀리서 오니까 저놈을 이번 기회에 죽여버리자. 그를 죽이려고 했다가 그래도 마음을 바꿔서 노예로 팔아버리는 악을 행하고 말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문이었어요. 하나님이 축복도 하셨어요. 그런데 이 가정이 복되지 못해요. 왜요? 이 가정에 끊임없이 지속되는
악 때문에, 편애 때문에, 갈등과 다툼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하고 말아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왜곡 때문에. 그러자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로 이것을 역전시키세요. 2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 여기에서 야곱이 요셉에게 보낸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죠, 유다. 우리는 이 구절을 그냥 대충 쉽게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깃들어 있어요. 야곱이 요셉에게 유다를 보낸 이 사건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야곱의 10아들과 요셉을 화해하게 하는 이 메신저로서 야곱이 유다를 택하여 보냈던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해졌을까? 사실 유다가 이 역할을 하게 된 데에는요, 그가 몇 번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적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37장 26절에서 27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누구요?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지금 형들에게 붙잡혀서 빈 우물에 이렇게 빠뜨려진 이 요셉은 조금만 지나면 꼼짝없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유다는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데 저 멀리에서 이 이스마엘 사람들, 당시의 대상들이죠. 이 대상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아, 기회가 왔어. 그러면서 형들을 설득합니다. 네, 형제들을 설득해요. 그래도 형제인데 우리 손에 피를 묻히지는 말고 너를 그냥 이렇게 대상들에게 팔자. 예. 그렇게 해서 이 유다 때문에 생명을 건질 수 있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사건이 있는데 창세기 44장 33절 말씀입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이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이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요셉이요 형제들을 만났는데 이 형제들을 만난 자리에서 계략을 썼어요. 이 형제들과 조금 어떻게 더 있으려고 그랬는지 계략을 쓴 거예요. 베냐민의 자루 속에다가 자신의 물건을 넣어놓았어요. 예. 그리고 그게 발견됐죠. 발견돼서 요셉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자루의 주인은 이제부터 돌아갈 수 없고 나의 종이 되어야 해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때 유다가 무릎을 꿇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너무너무 사랑하던 그 아들을 우리가 잃어버렸는데 이 아들마저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말 겁니다. 이제 이 아이를 돌려보내주시면 제가 대신해서 종이 되겠습니다. 자신이 기꺼이 희생하기로 해요. 여러분, 이 모습에 감동한 요셉이요, 자신을 드러냅니다. 아, 이제 이 형제들이 나를 죽이려 하고 나를 팔아먹었던 그 형제들이 변했구나. 그렇게 이기적이고 자기만 알던 이 형들이 이제는 변해서 동생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줄 줄 아는 그런 모습으로 변했구나. 그 생각이 드니까 이제 용서하기. 그래서 형님들, 제가 요셉입니다. 자기 자신을 밝히고 아버지를 얼른 모셔오고 가족들을 모셔와서 우리 여기서 함께 삽시다 라고 초청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은 사람은 재발이 저리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야, 이게 우리 요셉이
아버지가 계시니까 우리를 지금까지 그냥 이렇게 좀 보아 넘겨줬지.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으니 우리 꼼짝없이 죽는 거 아니야? 중재해 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제 막 온갖 수를 씁니다. 예, 아버지가 우리 용서하랬어 막 이러면서. 예.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뭐로 바꾸셨어요?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오히려요, 이 요셉이 간곡하게 형들을 설득하고 위로하고 있죠. 이런 모습을 보면 요셉이 진짜 용서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완전히 용서가 된 거죠. 예.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던 이 아브라함의 가문, 4대에 걸친 이 편애와 갈등이 멈출 줄 몰랐어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더 깊어가고 더 커져만 가서 하나님의 약속도 잃어버릴 뻔했는데 유다의 변화된 모습, 그가 먼저 희생하고 자신을 내어주는 이 모습으로 인해서 이 가정은 다시 화평을 되찾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별명이 뭐냐? 이름이 뭐냐? 평화의 왕이라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자,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린대요. 거꾸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고 그러면 뭐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화평해야 된다는 거예요. 화평해야 돼. 하나님의 큰 일을 누구에게 주시겠다고 했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 그리고 그 큰 일을 지속적으로 지켜내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과 은혜를 지속적으로 지켜내고 계승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화평해야 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여전히 약속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그 크신 일들,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 크고 위대한 일을 우리가 받아서 그것을 유지하고 지켜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화평해야 된다. 하나님과 화평하고요, 이웃과 화평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화목하십니까? 어때요? 여러분의 가정은 화목하셨어요? 올 한 해? 네. 대답이 없으시네. 네. 화목해야 그 복을 지켜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셔도 화목해야 된다. 화목. 그 화평이 이루어진 곳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 일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려면 서로 화목하고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면, 그것이 너무나 기다려지고 소망이 된다면 우리는 이제부터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을 먼저 이루십시오.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 돼요. 세상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둘 때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유다처럼 내가 먼저 배려하고,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섬겨서 우리 관계 속에 화목을, 화평을 이루어 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거고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서 우리는 이것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지켜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크고 위대하신 분임을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해내는 우리 동경지구촌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미니스트리 찬양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찬양 함께 부를 텐데요.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의 품 안에 있을 때 내 영혼이 안전하고 내 삶이 안전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게 평강의 옷을 입혀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들을 화평 속에서 지켜가며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고백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의 힘으로 커지려 하고 나의 힘으로 부유하려 하고 나의 힘으로 높아지려 할 때는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잠깐 그것을 얻은 것 같으나 늘 그것을 빼앗길까봐 두려워하며 염려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능력이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세상을 향해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시겠다는 그 약속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이루어질 것을 신뢰합니다. 주님, 이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간절히 간구하기는 그 하나님의 크심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나 하나님, 우리가 화평을 이루지 못하면 그것이 모두 사라지고 빼앗기게 됨을 주님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화목하지 못하는 대상이 있습니까?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대상이 있습니까? 아버지, 내가 고집부리면서 내 의견을 끝까지 관철하려 하고 다른 이들을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가두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주여, 이런 모습들을 이제는 내려놓게 하시고 유다처럼 내가 희생하고 내가 배려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고 섬겨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화평의 다리를 놓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앞에 우리가 굴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화평을 이루며 그 크신 축복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안에 거할 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이 우리에게 임함을 주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빨랐던 걸음이 오직 주를 향하여 더 빨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것들을 얻고자 멈추지 않았던 나의 삶이 주의 것을 구하기 위하여 주님께 속하기 위하여 더 큰 열심과 열정을 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가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먼저 희생하며 자신을 내어주었던 유다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아버지 하나님 관계 단절들을 이어주는 평화의 다리를 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이 화목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관계가 화평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화목케 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화목을 이루어내고 그 축복을 지켜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자손인데도 하나님께 속한 자임에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늘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며 염려하면서 하나님을 향하기보다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음을 주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가 입술로는 주여 주여 부르면서도 돈이 우리의 주인이었고 권세가 우리의 주인이었고 건강이 우리의 주인이었고 나의 욕망이 우리의 주인이었음을 주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여, 오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사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우선순위가 되며 나의 왕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크심이 오늘 내게 임할 때 내가 진정으로 큰 자가 되고 강한 자가 됨을 깨닫습니다. 주님, 세상이 줄 수 없는 그것들을 내가 따르고다가
허망하게 무너지는 일들을 이제는 그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의 아들 딸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참 축복과 참 강함과 참 크기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축복과 감사의 제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어지고 우리의 가정의 화목이 깨어지며 소중한 사람들과의 화목이 깨어져서 하나님 그 축복과 은혜를 간직하지 못하고 오히려 빼앗기는 어리석은 자이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평화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앞에 내 자신을 드려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회복해 하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더욱더 화목한 천국을 이루어가게 하시며 우리의 이웃들과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화평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내가 먼저 양보하게 하시고 내가 먼저 내어주게 하시고 내가 더 많이 베풀게 하시며 희생하게 하여 주시사 유다처럼 이 화평의 다리를 놓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큰 자로 여김받으면서 그 축복을 세상 가운데 가득가득 나누어 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여 증인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변함없고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오직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의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랍고 위대하심과 크심을 내 삶으로 누리고 증거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걸음걸음 위에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루어갈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